사무엘하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어떤 일이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차지해서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모셔오려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에봇 에돔의 집에 두게 되는데, 에봇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3개월 후에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위 자손 중 고앗 자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 때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4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낮아진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6발자국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온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유형교회, 우리와 같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십자가를 둔 건물들, 이 유형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들, 즉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는 4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 훈련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사명이 있죠? 예배하는 사명과 교육하는 사명과 친교하는 사명, 전도의 사명. 물론 봉사는 이제 친교에 들어가겠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4가지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친교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4가지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어떤 사명일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도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적 속에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친교를 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대로 한국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0조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예배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밑에 있지 헌법 위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정해요. 몇 명까지는 몇 명이 예배드리고 그 이하는 몇 명이 예배드릴 수 있고, 참 놀라운 숫자들입니다. 어디서 그 숫자가 나왔는지, 50명까지 예배드려라, 20명만 예배드려라. 저들이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예요. 법에도 맞지 않고 성경에도 없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빼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코로나의 사태로 인해서 벌써 2월부터 시작된 이러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악한 마귀의 역사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크게는 40%, 50%까지 교인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떨어지게 하는 일에 누가 이 일을 주관하느냐? 이 정부가 주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부 뒤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가장 싫어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뺏어와야 되고 천국 가는 것을 막고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닫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따라서 지난주에도 언급해 드린 대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을 쭉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알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도 성장에 도취되어 있고 세속적인 교회로 변화가 되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성전이 타락하였듯 한국 교회가 겉모습만 무성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채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무엇보다도 저녁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다 안일주의에 빠져서, 다 유행에 빠져 저녁 예배를 다 없애고 말았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피켓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게 전도의 말이 됩니까? 그러나 지금은 귀한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것이지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통화하는 목사님들에게 꼭 부탁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저녁 예배 회복하자. 저녁 예배 회복하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 이제 어떤 목사도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밥을 못 먹게 하니까 오후 예배 드리던 교회가 오후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그러면 저녁에 다시 모여라. 아직 시도는 아직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녁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한번 없어지면요 절대로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침 저녁 예배를 만들고, 이것이 구약의 아침 번제 저녁 번제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켰듯 우리가에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아침 저녁을 통해서 이것이 주의 날로 우리가 잘 지키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 날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없어지면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꼭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배 드리는 자. 여러분,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자가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돼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해서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죠.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되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기쁨의 순간입니까? 그래서 택한 자들뿐만 아니라 온 성의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춤추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갈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사울의 딸, 다윗의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울의 딸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이니까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의 딸이 당연히 다윗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저자가 기록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물론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 같이 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시키죠. 그리고 결혼 후에도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게 하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2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같이 봅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런데 결국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가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발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갈은 발디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브넬이 하친을 요구하러 왔을 때 조건이 뭐예요? 미갈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갈이 다윗의 왕궁에 거하게 된 겁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도 기뻐해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다보다가, 그러니까 위에서 바깥쪽을 몸을 기대어서 이렇게 내다봤다, 그런 뜻이에요. 아래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보여요. 그 광경을 보니까 다윗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업신여기니라 해서 오늘 본문에 업신여기다. 미갈은 흥겹게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경멸했다는 뜻이에요. 그가 왕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심에도 기뻐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다윗을 비난하는, 다윗을 업신여기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 미갈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미갈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중성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하셨다 그랬죠.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잘 아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근데 미갈은 우상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겼던 자예요.
그 예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린 후에 다윗이 침대에 잠자는 척 하기 위해서 뭘 갖다 놨어요? 우상 갖다 놨죠? 보세요. 사무엘상 19장 13절 같이 봅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다윗이 섬겼던 우상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미갈이 섬겼던 우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동도 어떤 감격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박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 이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생명이라고 하면 이해할 줄을 못해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코로나가 기도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부인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과학으로 코로나는 막아야 된다? 그 과학의 지식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백신을 만드는 걸 누가 만들게 하세요? 치료약을 누가 만들게 하세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언급해 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목사들입니다. 이 목사들이 정권과 짝하고 저들의 비위나 마치고 정권의 결정을 찬성하는 발언을 하고 마치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고 하면 어떻든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문 닫히고 그 일로 인해서 벌금 맞고 그 일로 해서 감옥을 간다 하면 가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섭고 그게 두려워서 정부에게 순종하고 교회 문 닫고 예배하고 싶어도 성도들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어진 거예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말씀에 더 집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닫혀지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도 끝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끝나는 거예요. 내 개인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죠.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신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모시기 위해서 장막을 하나 쳐놨고 거기에는 성막의 기구들이 있지 않는 언약궤만 모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나서 언약궤를 모시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제물을 다 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하는 자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화목제라는 것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제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화목과 화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번제요 화목제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또한 다윗은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고 우주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을 해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축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을 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인성적인 면에서는 축복을 했고, 그러나 신성적인 면에서는 축복을 하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우리는 축복한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들을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한 이후에 음식을 나눠주게 되죠.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와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너무나도 기쁘니까 즐겁게 잔치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다 먹을 것을 줍니다. 나라 전체가 다 잔치죠. 기쁨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었던 자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온 마음 다하여 다윗처럼 빙빙 돌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운반함에 참석했던 예배했던 모든 자들이 제사가 마치고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생사에 종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가 특히 지금처럼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대로 계속 있으면 좋겠죠? 근데 1시간만 넘어가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1시간에 마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보다 좋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서 뭐 했어요? 그의 다리를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대로 있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가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배 마치면 또 가야 돼. 그리고 6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 하나님을 알았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으로 아는 자들, 여호와가 참신이다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한 거. 당연히 예배겠죠. 창세기 8장 20절. 같이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나죠? 75년 동안이나 정도던 고향을 떠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보세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려야 될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복이에요.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무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예배에 조사를 하자, 감시를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나와서. 저 이거 이제 지금 뭐 나온다 했다가 안 나오는데 교회마다 많이들 나옵니다. 예배 드리는 교회마다. 인원은 정해져 있는지, 띄어서 앉았는지, 마스크를 썼는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문 닫고 예배 드리니까. 시간에 문 닫으니까 힘들면 벗어도 돼요. 자, 그런데 그 공무원한테 목사님이 아직 대부분들 막 그러잖아요. 뭐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이양 매주 오는 거
등록하고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그냥 가더래요. 아무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참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배에 꼭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참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러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자기의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요. 다윗을 맞으면서 한 말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 말은 이스라엘 왕 다윗을 찬양하고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아, 왕 오늘 너무 멋있었습니다. 오늘 너무, 이게 아니라 얼마나 영화를 조롱하고 비꼬는 말이에요. 어떻게 다윗을 비꼬면서 비유를 했는가?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계세요. 예, 방탕한 자라는 것은 쓸모없는 자, 속빈 자들,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미친 자가 어때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끔 옷 벗고 막 날치는 거 있잖아요. 다윗 왕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정신 나가서 미쳐가지고 옷 벗고 계집종들한테 그 몸을 드러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비하하고 얼마나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미갈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는 거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거다. 왜냐? 그가 내 아버지와 내 온 집을 버리고, 이 말은 이제 미갈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다 버리는 거예요.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이라. 다윗은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셨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는 감격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여호와 앞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찬양했던데 그 찬양이 우리의 감격, 우리의 삶의 간격이 되고 감사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본문 2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하는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내가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계집종보다 낮게 보이지만 내가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낮아져도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나의 눈에는 치욕을 당한 자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랬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높여진다고 하면, 여호와 이름이 높여지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면 자기 자신은 언제든지 낮출 수 있는 자세가 된 거예요. 겸손한 성도 돼야 됩니다.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스스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 높여주십니다. 낮아지는 자 높여지려고 하는 자 낮추시고 낮추는 자 높여주시죠. 야고보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섬기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심판을 하시죠. 어떤 심판입니까?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당시에는 여인이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참예배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데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위에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다윗의 사울의 모든 집을 하나님이 다 끊으셨다는 것이고 이제는 다윗이 미갈과 함께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갈에게는 계속해서 가장 큰 수치스러운 치욕스러운 저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미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함으로 예배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예배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된 예배 하나님이 저주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를 헛되이 여겼습니까?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을 봐보세요. 같이 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곳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옵니다. 분향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월삭 매월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로 모입니다. 대회로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증 여긴다 그랬어요. 왜냐? 헛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도 같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충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회복하되 참예배 회복해야 돼요. 정말 귀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정성을 다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일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세요.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두 아들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제사 드릴 때 가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짜 예배,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저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갈이 받은 저주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저주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사명은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그랬죠? 내 집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정권에 의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없고 그 큰 교회 몇 사람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거예요. 당당하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습관적으로 이제는
교회에 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마치고 나라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요. 미갈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도 기뻐하지 못했던 것은 누구를 알지 못해서요? 하나님 알지 못한 자는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복받은 자가 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미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수치스러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하면 복받고, 그래서 창세전에 복 주기시로 예정하신 이 날이라 그랬는데 이 날 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배하지 못하면 당연히 저주받게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회당,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이곳은 예배하는 것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 날뛰는 자들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예배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예배 회복하십시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수할 수 있도록 이 저녁에도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주께서 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오늘날 이 정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녁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미갈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배할 수가 없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예배가 나에게 복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복 받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앞에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김도영 집사 10회 1조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구별한 귀한 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안정케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잘 지켜나게 하시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자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 주시며 모든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부천 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애통해하는 자들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교회 매입하는 것이나 충부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